네, 내 목사의 특별한 수요일 첫 번째 순서로 부족한 제가 맡게 됐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저녁도 많이 드시고 영적인 양식도 많이 드세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봤다가 다시 실족했다가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이나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평생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 또 바로 왕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쩌면 가능하다고 그냥 꿈꾸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생각하는 것조차 이상한 그런 일. 그냥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죽는 일이 너무 당연하고 그곳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불가능한 일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들과 특히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했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정말 애굽에 나오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그날 이후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몇 대의 조상을 걸쳐 올라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 놀라운 구원을 직접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애굽의 노예,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특별한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왕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다가 그렇게 높이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 거기에 있는 왕, 그 바로 왕보다 더 높이 계신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주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아무리 커다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에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뛰어놀아야 정상인데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엄청 무서워하고 있대요. 아니, 최근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실제로 그들의 몸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자는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자유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가 쫓아왔어요. 다시 잡아가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왕의 군대가 자신들의 진영 코앞까지 오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은 이미 그 애굽 그 바로 왕을 이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바로의 군대가 달려올 때에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뚝 떨어진 거죠. 그 상황에 그들의 시선이 옮겨져 가버린 겁니다. 바로 왕의 발바닥 아래 엎드려서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서야 허리를 펴고 바로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주인인 줄 알았는데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다시 바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그만 떨어져서 자신들에게 겨누어져 있는 바로 왕의 군대의 그 칼 끝에 눈이 간 걸. 그들이 애굽의 군사들 바로 왕의 병사들을 본 순간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이거를 읽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이렇게 읽지만 얼마나 그 짜증이 담겼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작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냐?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은데 왜 우리를 끌고 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의 이런 불평이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미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6월절 애굽에 있는 그 장자들과 동물들 다 죽었는데 자기들은 살았거든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2가지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종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광야에서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저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친 게 아니라서 이게 깊이 묵상이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들도 그렇게 말해요. 아니 거기 있는 게 더 좋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느니 종살이 해도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일상은 있잖아요. 뭔가 힘든 노역을 하고 고소행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 두 가지 선택만 있다면 일단 살고 보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죽느니 그냥 돌아가가지고 하루하루 힘들어도 좀 친구 얼굴 더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더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길만 있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과 광야에서 죽는 것, 정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어요. 뭐냐?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애굽의 군사로 뚝 떨어진 거죠. 애굽이 다시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이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든지 죽든지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확실하게 멸하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인도하심 이미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 앞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들이 비록 우리의 코앞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나는 모르지만 이게 가장 올바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요,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 못해요. 당장 발등 위에 떨어진 이 불, 당장 해결해야 될 이 상황과 조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자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느꼈던 두려움은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었어요. 지나온 삶이 우리를 막 쫓아올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내가 믿고도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또 세상이 유혹을 해올 때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앞은 홍해였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가려니까 너무 무서워요. 앞은 홍해니까. 다시 돌아가려니까 둘 다 싫어요. 종살이 하는 것도 싫고. 왜요? 이미 자유를 맛봤잖아요. 광야에서 죽기도 싫고. 왜요? 이제 나왔는데요. 앞뒤에 홍해와 애굽의 군사로 꽉 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때 이런 느낌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뒤에서 쫓아오는. 여러분들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막는 그것들.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시나요?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또 개인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패먼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과거에 반복된 실패가 뭘 해도 안 될 놈이다 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더 예수님 닮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 다 얽매여 있다면 이미 벗어났지만 매여 있는 건 거죠.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까? 엘리야에게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홍해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놀라운 850대 1로 승리한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다닐 법도 한데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방금까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방금까지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본인이 직접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세벨이 너 정말 내가 언젠간 찾아 꼭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앞에 놓고 걱정하시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던지지 못하고 종으로 살 수는 없고 나는 이제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국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떨어진 시선,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더 봐라. 그럼 네가 오늘 본 두려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거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보게만 해라.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일 아닙니까? 오늘 은혜 시리즈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시선이 떨어져서 세상의 것에 두려워 떨 수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볼 때 우리를 떨게 하던 그 세상의 것들, 애굽과 같은 바로 왕과 같은 세상의 것들은 다시 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좀 마라 제발, 내가 한다, 가만히 서 있어라, 애국 군사들 다시는 못 볼 거니까 걱정 좀 하지 마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시 정리해보면 너희 눈을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하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애굽을 상대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두려워 떨게 하던 애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이제 세상 좀 그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하던 것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우리가 글로 쭉 읽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이 그 믿음도 없네, 방금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해놓고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봐놓고 으이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로 쑥 읽어가니까 쉬워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누린 거,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언제 압니까? 엄청 고생하다가 회복됐을 때, 아 그러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잖아요. 그게 반복이 돼야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 옛날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제 또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 보니까 아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직면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앞도 뒤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를 봐야 뚫려 있는 건가, 어디를 봐야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우왕좌왕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봐라,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나를 봐라.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방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이만큼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경험했어요. 뭘요? 내일 일은 모른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 놀라운 건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한 발짝 앞, 내일 일은 우리가 정말 몰라요. 그런데 왜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의 끝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끝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맨 마지막은 우리가 승리인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만났는데,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는데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나는 언제쯤 괜찮아질라나. 그런데 마지막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연약해서 의심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았는데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나는 여전히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나를 결국에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구나. 나는 평생 예수님 닮기를 힘썼지만 근처도 못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구나. 나는 예수님도 모른 채 평생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믿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딸이다 받아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의심 가운데 불안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이 쓴뿌리와 이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워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마지막은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불안해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욥기도 이제 보고 할 거지만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승리로 인도하는지 한번 네가 봐라. 너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다. 내가 승리로 이끌 거니까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할지 광야에서 죽을지 그거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안다. 그러나 평생 사는 동안에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해서 둬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얘기해 주시는 거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도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승리하는 것. 뭐만 남았습니까? 과정만 남았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일 거고 그런 것이 인생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힘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가 확정된 너희들아, 과정만 남은 너희들아, 그 과정 가운데에서 딱 하나 할 것,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세상에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힘드실 거고 코로나 아니더라도 우리 계속 많이 힘들었잖아요. 왜 힘들었을까? 어쩌면 내가 승리로 가는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벗어나가지고 세상에 두었던가? 그것이 나를 궁지에 몰아서 두 가지 선택밖에 못하게 하는 거죠. 종이 될 건가 죽을 건가? 아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그 과정 가운데 나만 바라보고 나중에 승리할 거니까 그 길에 확신하여 걸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제 내 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두렵고 힘들고 내가 걱정되고 원망 불평 나올 때 내 눈이 혹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